시편 147편 9절입니다. 한 절만 같이 읽습니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심야기도 시간에 배웠던 말씀을 잠시 정리하고 오늘 배울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것 우리가 기억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고 찾으라 그리고 두드리라 말씀하실 때에 기도의 대상이 비록 선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악한 사람이 그 가운데 다 포함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한 교훈을 그러면 우리가 악행을 저질러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니까 굳이 애써서 선한 사람이 될 필요가 없다는 잘못된 교훈을 받지 말 것을 주의를 당부드렸고요. 그걸 얘기하기보다는 그런 자들의 기도도 들으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 대한 기도는 반드시 분명히 확실히 또 속히 들어주신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 했습니다. 아합이 기도할 때도 그렇고 요나가 기도할 때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선하지 않은 악한 자라라고 분명히 제시했던 사람들조차 그들이 다급할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표현들은 성경 여러 군데에서 우리가 확인한 바로 그 말씀을 우리가 교훈으로 삼았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죠? 오늘은 좀 다른 부분을 생각해 보죠. 오늘은 까마귀 얘기를 좀 해보죠. 여러분들 까마귀 고기 먹어보셨어요? 우리 어른들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뭐 이렇게 잘 까먹냐고. 까마귀 고기를 삶아 먹었냐고. 여러분들 까마귀 고기를 드셔보신 분이 계세요? 직접 먹어보지는 못했고 저는 누가 먹은 사람의 얘기를 들었는데 까마귀 고기가 그렇게 질기답니다. 그래서 이가 안 들어간대요. 고기가. 구워도 안 되고 삶아도 안 되고 그래서 이거는 뭐 새 고기는 보통 보면 뭐 닭이나 뭐 타조나 아니면 뭐 오리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요리를 해서 먹을 수가 있잖아요. 참새도 그렇고 비둘기도 잡아 먹는다고 하는데 이 까마귀는요, 그 고기로는 먹을 수가 없나 봐요. 너무 질겨서 못 먹는다고 그래요. 여러 새들 가운데 이런 특징들이 있는 새들 무리가 있는데 이 까마귀도 자연 과학자들에 따르면 새끼가 이제 어느 정도 둥지에서 날개에 이제 그 솜털이 뽑히고 깃털이 나게 돼서 날개짓을 해서 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면 이 어미 까마귀가 새끼 까마귀를 둥지 밖으로 내몰아서요 스스로 살도록 한다고 해요. 이런 새들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짐승 가운데도 뭐 맹수들을 기르는 그 맹수의 그 어미들을 또 이렇게 하는 경우, 또 물고기의 어미들이 이렇게 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제 새끼들은 둥지에서 나오게 되면 지금까지는 어미 까마귀가 모든 먹이들을 물어줘가지고 그냥 자기는 입만 벌리고 낼름낼름 받아먹기만 하고 그냥 그렇게 살기만 하면 됐는데 이제는 자기가 잡아먹어야 되는데 어디 가서 식량을 구해야 할지 막막하지 않겠어요? 부모님이 뭐 오줌 쌌다고 내쫓으면 예전에 그런 경우 많았잖아요. 그러면 머리에다가 이렇게 그 키 같은 거 쓰고 소금 얻으러 오라 그러죠. 그 창피 주는 거잖아요.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런데 그거 쓰고 어디를 가겠어요, 그거. 아니면 집 나가 이렇게 해갖고 집을 나왔어요. 아유 그래 나가라면 나가죠 하고 그냥 멋지게 그냥 문 꽝 닫고 내가 뭐 여기서 뭐 내가 뭐 아쉬운 게 있어서 이러면서 그냥 문 꽝 닫고 나왔어요. 어디 가겠어요, 그 아이가. 말은 그렇게 해도 말이죠. 막막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까마귀 새끼도 뭐 어미가 뭐니까 아이 그래 그러면 나도 독립한다 하고 뛰쳐나올 수는 있는데 나와가지고 둥지 밖에서 어디로 날아가겠어요. 당장 먹어야 사는데 새들은 계속 하는 게 먹는 거잖아요. 먹고 자는 것 말고는 새들이 하는 게 없잖아요. 계속 먹잖아요. 참 저는 신기한 게 비둘기가 어떻게 저렇게 살이 쪄 있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밥을 퍼주는 것도 아니고 뭐 길고양이들은 가끔 가다가 사람들이 사료라도 이렇게 자기 집 고양이가 아닌데도 그릇에 이렇게 담아서 주니까 고양이들이 지나다니면서 뭐 한 번 먹고 다른 집 가서 또 한 번 먹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살 수라도 있는데 그런 거 먹기도 하대요 보니까 비둘기가 그런 거
강아지나 고양이 사료 먹기도 하긴 하던데 뭐 그런 경우가 잘 없잖아요. 또 그렇게 잘 찾아다니기가 힘들고 그런데도 저렇게 살찌는 거 보면 참 신기해요. 그만큼 부지런히 막 날아갔고 내려왔다 하면 끊임없이 부리로 좋으면서 먹을 만한 걸 계속 먹는 거예요. 끊임없이 먹는 거죠. 근데 까마귀 새끼는 어디로 가겠어요? 그 많은 자기의 몸의 크기를 갖다가 상태를 유지하고 보존할 만큼이나 먹으려면 엄청나게 먹어야 될 텐데 뭐 부모가 이제 그걸 해주지를 않으니까 어미가 해주지를 않으니까 이제 자기가 직접 그 일을 갖다가 해야 되는데 어디 가서 먹으며 어디 가서 찾으며 그러겠어요. 어디 있는 줄 알며 자기가 막막하겠죠. 근데 까마귀의 어미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답니다. 한번 그러고 나면 다시 받아들이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새끼가 스스로 먹이를 구할 수 있을 때까지 관찰하면서요 주변을 맴돌고 하지만 이전처럼 다시 먹이를 잡아다가 그 입에 넣어주지는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새끼가 잘 하고 있나 이거는 보죠. 잘 찾고 있나 먹을 걸 갖다가 잘 사냥하는가 이거는 보지만 전에처럼 그렇게 잡아다 주지는 않는다고 그럽니다. 때로는 더 엄격한 까마귀는 먹이를 안 잡아주는 정도로 그치지 않고 어미와 새끼가 같이 살고 있던 그 지역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는 까마귀 어미도 있다고 그래요. 복림동은 못 들어오는 거예요, 까마귀가. 본곡동으로 이사 가든지, 뭐, 사림동으로 가든지, 뭐, 명소동으로 가든지, 이 에어리어 안에는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새끼를 갖다가. 네가 자립해서 네가 알아서 살지, 자꾸 이 근처에 얼쩡얼쩡거리면, 그러면 또 애 놓으면 애 봐줘야 되고, 또 유치원 보내줘야 되고, 또 소풍 따라다녀야 되고 친정집이 가까우면 이런 일들을 엄마들이 많이 하잖아요. 할머니들이. 그거 못하게 아예 그냥 멀리 보내버린 거예요. 이 새끼는 어디를 가야 될지 모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독립할 시기가 되면 스스로 독립하라고 좀 세게 나갈 때가 있습니다. 약한 자녀들 같으면 마음이 좀 강한 마음을 가지라고 부모가 일부러 좀 강하게 할 때가 있죠. 넌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군대 생활 못한다고 이렇게 엄포를 놓기도 하고 좀 마음을 강하게 해야지 하면서 뭐 말을 할 때 좀 세게 말하기도 하고 또 단호하게 그가 결정할 수 있도록 어떤 부분에서는 주저하지 말라고 신속하게 빨리 결정할 걸 갖다가 그에게 다구치기도 하고 이렇게 하죠. 이제 조금 있으면 엄마가 먹여주고 또 엄마가 결정해주고 엄마가 다 써주고 이러한 달달한 생활에서는 벗어나서 정말 야생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사회라는 야생으로 나가야 되니까 그때는 모든 걸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책임지고 들을 건지 말 것인지 살 건지 말 것인지 먹을 건지 말 것인지 자기가 다 결정해야 되니까 미리부터 자녀들을 키울 때 그렇게 키우고 자꾸 훈련시키기도 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요. 그러면서 까마귀 얘기가 나옵니다. 9절이죠.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까마귀 새끼가 먹을 것이 없어서 밖으로 내쫓기는 경우에요. 까마귀 새끼에게, 이게 지금 까마귀 새끼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까마귀 새끼의 성질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까마귀 새끼는 이제 먹을 정도가 날 정도가 되어지면 둥지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러면 이에게 누가 먹을 것을 줄 것이냐? 성경은 오늘 까마귀 어미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어미가 새끼에게 먹일 걸 주는 게 당연할 것 같은데 성경은 오늘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누가 준다는 겁니까? 까마귀 새끼를 먹이는 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까마귀 새끼를 먹이는 것은 쫓아냈던 어미 까마귀나 아빠 까마귀, 엄마 까마귀가 아니고 하나님이 까마귀 새끼를 먹여주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디로 가서 먹이를 찾아야 될지, 어디 가면 쉴터가 있을지, 어디 가면 적에게 공격당하지 않을지, 어디다가 둥지를 틀고 거기서 내가 평생으로 살아야 될지 이건 몰라가지고 방황하고 막 여기저기 날아다니고 있을 때 어미가 그 새끼에게 가르쳐 주거나 정보를 주거나 뭐 여기가 좋다라고 그 지역을 마련해 주거나 하지 아니하시고 그 일을 전부 다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까마귀한테 그렇게 하신다요. 까마귀.
까마귀에게 먹을 것과 있을 곳을 제공하여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바쁘시겠죠? 그렇죠? 엄청나게 바쁘시지 않겠어요? 까마귀만 쳐도 까마귀가 몇 마리겠어요? 아유, 저번에 울산 갔다가 깜짝 놀랐는데 울산에 왜 이렇게 까마귀가 많아요? 울산에 톨게이트 지나가는데 막 하늘을 새카매서 보니까 까마귀더라고요. 이걸 갖다가 요즘에 울산에서는요, 관광 상품으로 만들었습니다. 울산 까마귀. 부산 갈매기처럼. 울산 까마귀. 이 까마귀 떼가요, 해가 질 때가 되어지잖아요. 이렇게 노을이 지고 해가 딱 지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박쥐떼, 무슨 동물의 세계 같은 데 보면은 아프리카에 막 새카맣게 하늘에 날아다니잖아요. 그것처럼 이 까마귀 떼도요, 새카맣게 꼭 해가 지면 그렇게 막 몰려갖고 날아다닙니다. 이 동네에는 무슨 떼가 있을까요? 이 동네도 새 떼가 있는데 까치떼. 여기는 까치떼. 까치가 엄청 많아요. 막 까깍까깍 거리는데 얘네들이 해가 뜨면요, 이쪽으로 샥 옵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 쪽으로 샥 날라옵니다. 그래갖고 이 근처에 앉아가지고 막 깍깍거리고 막 자기들끼리 뭐 먹이를 먹는지 뭐 앉아 깍깍깍깍거리고 그래요. 그때 이제 해가 지면 어떻게 된 줄 알아요? 까치 아파트 쪽으로 날라옵니다. 까치라서 그런가. 다 까치 아파트에서 앉는 건 아닌데 방향이 그렇다는 거예요. 방향이. 근데 해가 뜨면 또 이쪽으로 오고 해가 지면 저쪽으로 가고. 바닷가에서 이렇게 고기 잡아먹는 그런 새들 있잖아요. 갈매기 말고. 그런 새들도 유심히 보면요, 해가 지면요, 내륙으로 옵니다. 잠자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랬다가 해가 뜨면요, 바닷가에 고기 잡으러 갑니다. 거기서 먹고 자고 게으름뱅이들이 아니에요. 나름대로 활동하는 생활 공간하고 고기 잡는 직업 일터가 따로 있는 거예요. 날라와서 일했다가 잠잘 때는 갑니다. 새들이요, 보면 어두울 때는 비행을 안 합니다. 이건 제가 목양실에 앉아있으면서 관찰하고 확인한 건데, 비가 오든지 아니면 해가 떨어져서 어두컴컴하면 박쥐 말고는 새 중에서는 비행을 안 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안 보이니까. 그렇죠. 그래도 이 정도 되면 도심에는 가로등 불빛이 있어서 새가 날아다닐만 하잖아요. 이 정도면 뭐 밑에서 책을 읽을 만큼이나 화나니까. 그런 데는 새는 안 날라요. 새는 안 날라요. 여기 새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건 이제 새 소리가 어디 납니까? 다 지금 집에 들어가서 참 신기하죠? 언제 눈 뜨고 날아다니냐? 해가 뜨면 날아다닙니다. 해가 뜨면. 또 비가 온다 싶어갖고 꼬물이 쭈쭈 하잖아요? 그러면 또 새가 싹 사라집니다. 비행을 안 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뭔가 그거 아는 것 같아요. 위험하다. 이게 어두우면 위험하다. 이런 거 아는 것 같아요. 이런 걸 갖다가 자기들이 생리적으로 다 알고 본능적으로 알고 이렇게 먹이를 찾고 그래야 되는데 새끼는 그런 경험이 없잖아요. 지금까지. 많이 안 해봤어요. 가르쳐주지도 않았고 계속 둥지에만 있었지 언제 뭐 훈련하러 나가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쫓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을 데도 없죠. 살 데도 없죠. 그런데 그런 까마귀를 거두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까마귀 새끼 한 마리도 거둬서 먹고 거주하도록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까마귀 아니더라도요, 성경은 여러 동물이나 곤충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하기도 하세요. 게으름뱅이 되지 말고 뭐에게 가서 부지런함을 배우라고 했죠? 개미에게 가서. 개미는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개미 커피 마시면서 쉬는 거 보셨어요? 휴대폰이나 TV 보면서 다리 깨고 앉아있는 거 보셨어요? 개미는 그렇게 안 합니다. 신나게 움직입니다. 뭐 어디든지 올라가고 뭐든지 합니다. 뭘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열심히 쫓아다니죠. 그렇죠? 우리들도 이러한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로 통하여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에게도 주시는 교훈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지를 잘 배워야 합니다. 내게 그걸 보여주셔서 뭘 배우게 하시는지 말이죠. 오늘은 그 많은 피조물들 가운데서 한 가지 우리들에게 교훈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피조물로 새, 특별히 까마귀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까마귀에 대해서는요, 여기에 시편 147편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설명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봅시다. 신약으로 가서 12장 24절입니다.
아멘. 이 무슨 말씀인지 보세요. 까마귀를 생각하라. 내가 만든 피조물 중에서 너희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한 생물을 들어서 보여주는데 그 중에 까마귀는 이런 교훈을 준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앞에 우리가 시편 147편에서처럼 여기도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그 까마귀와 까마귀 새끼를 누가 기르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그리고 그 뒤에 이게 우리들에게 하려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뭐예요?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까마귀 새끼보다 훨씬 귀하다고 말씀하세요. 그래, 앞에서는 까마귀를 먹고 보호하는데 그걸 까마귀 어미가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까마귀 생각해보면 거두지도 아니하고 심지도 않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셔서 그를 기르신다. 까마귀를 보면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 걸 통하여서 우리들은 얼마나 더더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까마귀를 귀하게 여기실 정도면 우리들은 더더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까마귀 소리 들어보셨죠? 외국에서는 까마귀를 길조로 부르잖아요. 좋은 새로 우리가 외국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나라는 그 외모가 너무 새카마니까 조금 겁난다 해서 까마귀를 흉조로 그렇게 생각하죠. 재수 없다고. 집에 까치 날라오면 손님이 온다고 좋아하는데 까마귀 날라오면 재수 없다고 쫓아보내잖아요. 근데 또 까마귀는 보면 암컷하고 수컷하고의 금술이 좋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 죽을 때까지 같은 쌍으로만 한 쌍으로만 지낸다라는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근데 까치는 막 공격하고 사람들요. 아무데나 막 똥 싸놓고 우리 교회 종탑에다가 집 지어놓고 김영선 집사님 가서 때려 부수고 그 까마귀하고 맨날 싸움하고 까치하고 싸움하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그리고 또 어떤 때는 그 전봇대 올라가갖고 그 전선 합선시키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막 집 지어놓으면 한전에서 나와서 막 부수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저렇게 큰 산에서 있는 그러한 송전탑 같은데 그런 데다가도 가끔씩 가갖고 그런 거 없애고 그런 작업들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까치가 더 해를 주는데 우리는 그냥 외형만 보았을 때는 까치보다는 까마귀를 좀 더 싫어하는 것 같아요. 또 까마귀는요 목소리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아시다시피 까마귀는 울 때 그냥 까깍까깍 이렇게 웁니다. 근데 그 목소리가 조금 이렇게 허스키하죠. 까깍까깍. 우는데 자기들 나름대로 우는 그 리듬이나 소리로 그 의사소통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먹으면서 깍깍거리는 거는 같이 와서 먹자 이거예요. 먹을 거 발견했어 와 이거고. 그러니까 그 욕심쟁이 새들은 없어요. 먹을 때 꼭 소리를 내서요. 같이 먹어요. 우리는 먹을 거 있으면 막 나 혼자 먹으려고 가서 숨고 그럴 때도 있지만 새들은 안 그래요. 먹을 거 있으면 와 여기 엄청 많아 여기 막 그래갖고 다 불러요. 또 어쩔 때는 깍 그러면서 막 독수리야 막 이렇게도 하기도 하고 사람이 나타났어 막 피해 뭐 이렇게 위협 신호로서 막 깍깍 소리를 내고 하는데 그 소리를 들어보면 분명한 거는 썩 그렇게 앵무새나 뭐 뻐꾸기처럼 듣기 좋은 소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들으면 좀 섬뜩하죠. 밤에 깜깜한 산길을 가는데 까마귀 나타났다 그러면은 깜짝 놀라지 않겠어요? 기겁하지 않겠어요? 새카만 게 막 갑자기 소리를 막 질러대면 지도 놀라서 소리 지르겠지만 나는 지보다 더 놀라니까 막 화들짝하고 놀라 자빠지겠죠. 그 소리가 별로 좋지 않아요. 그리고 그 소리가 우리가 사람들이 듣기에는 좀 사납게 들리기도 하고요. 깍 이렇게 하니까 아주 그냥 찢어지는 소리처럼 그렇게 들리기도 하고 또 이게 뭘 의미하는지 자기들끼리는 소통되지만 우리는 잘 모릅니다. 뭘 얘기하는지 그냥 무조건 까니까 좋아도 까고 뭐 싫어도 까고 계속 까니까 무슨 소리인지 우리는 의사를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계시냐면 그렇게 모호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앙칼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게 뭘 의미하는지 의사소통도 안 되는 소리임에도 불구하고 까마귀 소리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깍! 하나님이 쟤네들이 배가 고프다고 하는 거구나. 일로 와 했죠. 여기 먹을 거 있어. 인도해 주시고요. 깍! 쟤들이 지금 둥지가 없어서 저러나 보다. 이쪽 산속 가보면 거기 너희들을 살만한 그런 풀숲이 있어요. 거기 가서 살아. 하나님이 또 그쪽으로 내모시기도 하시고요. 사람은 들었을 때 그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도 없고 어쩌면 기분이 더 상하기도 하고 섬찟섬찟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알고 들으시고 까마귀의 외침과 울음소리에도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들을 먹이셔요. 그렇죠? 우리가 금방 누가복음 24절에서 보았잖아요. 12장 24절에서 어떻게 하셔요?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기르신다는 거예요. 기르신다고. 어미새가 새끼 3개를 어떻게 기릅니까? 까까까까까까까 배고파요. 그러면 먹을 거 주고 까까까까 아파요. 그러면 이렇게 품어주고 비가 많이 오면 까까까까 비 맞고 추워요. 그러면 어미새가 새끼 이렇게 날개 밑에 넣어가지고 또 품어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 소리로 알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미 까마귀 새의 역할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들을 때는 엉뚱한 소리로 들리고 모호하게 들리고 앙칼지게 들리고 섬찟하게 들리는 그 소리를 하나님이 알아들으시고 까마귀 새끼의 새 소리를 갖다가 알아들으시고 그를 기르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요, 까마귀는 아니지만 까마귀처럼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면서 울부짖습니다. 주야 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그들보다 훨씬 귀하다는 것입니다. 까마귀 새끼도 그렇게 울 때 다 알고 일일이 챙겨서 하나님께서 부족한 게 뭔가 필요한 게 뭔가 다 보살펴 챙겨서 길러주시는데 너희들은 훨씬 귀하다는 겁니다. 새끼 까마귀의 부르짖음에도 먹이를 공급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자기에게 자비를 구하는 이 연약하고 두려워한 우리들에게 어찌 기도하고 구하여서 부르짖을 때 응답하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어째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지 아니하실 수가 있겠냐는 것이에요. 성령님의 인도 아래서 계속 기도했지만요, 아직 응답받지 못한 사람들, 또 오랫동안 간절히 처절하게 부르짖었지만 여전히 평강을 얻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오늘의 이 말씀은 교훈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여전히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물에 빠뜨릴 만큼 죄악에 대해서 해결되지 못한 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지만 또 우리들은 빛도 없는 죽음의 깊은 심연의 계곡 가운데에서 자신의 죄를 보고 한탄하면서 한숨 짓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여전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까마귀보다 더 귀하기 때문이에요. 사탄마귀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힐문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지 않을 거야. 지금까지도 안 들어주셨으니까 죽을 때까지도 하나님은 네 목소리에 기도 기울이지 않으실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저 하나님은 부르짖도록만 하실 뿐이지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은 전혀 없어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그저 한숨 짓고 좌절하고 눈물로 얼룩진 삶을 살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야. 그래서 그냥 그렇게 기도하고 넋두리 하듯이 기도하게 하시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응답이 없어. 사탄마귀는 계속 우리들에게 이렇게 생각하게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십자가 앞에 나와서요, 그 십자가를 붙들고요, 부르짖으면서 바라면서 영원히 기도해야 합니다. 갈망하면서 소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찮은 까마귀 새끼도 그 기도를 들으시는데요, 어찌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겠냐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들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가치로 보았을 때는 당연한 말이기도 하지만 까마귀보다 훨씬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존재의 가치로서 우리 인생들이 귀하여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까마귀는 보잘것없죠. 불결하고요. 또 불쾌하죠. 그가 울 때. 당장 죽어도요. 그 새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는 어떤 피조물의 존재들도 없습니다. 보잘것없는 한 마리의 새가 그냥 죽은 것일 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불멸의 영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까마귀는 숨이 끊기면 그걸로 소멸입니다. 끝인 겁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 그와 같은 까마귀는 없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죽어도 그 존재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생명은 더 넓은 바다로 우리의 영혼의 항해를 하도록 떠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생명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분명히 이 땅이 멸망받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루어지는 때를 보게 될 것입니다. 앞에서도 내 인생 가운데 이른 예배의 때가 올란지 생각을 못했다는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에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그런 말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2020년까지 살아있으니까 내가 살았던 생년월일 그 해에서부터 지금까지 내가 겪어보고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있을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보고 느끼고 체험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가치한 새입니다. 까마귀는 맛도 없대요. 고기도 질겨서 먹지도 못한대요. 뭐 그 털을 쓸 수가 있습니까? 뭘 쓰겠어요? 어떻게 보면 참 하찮은 새이죠. 하지만 그 까마귀, 그런 새도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는데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더더군다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아주 귀한 존재로서의 생명을 갖고 있는 우리가 기도하는 이 영혼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지 아니하실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들입니까? 저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들이길래 과연 하나님이 자신의 영혼과 동일한 형상을 우리들에게 입혀주셔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탁월한 동물이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거대한 동물이 갖고 있고 어떤 빠른 동물, 어떤 흉악하고 무서운 동물, 얼마나 이 밀림을 제패하고 있는 그런 동물이 갖고 있는 그런 게, 하지만 그런 동물들에게는 그런 것이 없어요. 오직 인간에게만 하나님과 동등한 영혼을 우리들에게 입혀주신 것입니다. 까마귀는 지어질 때 뭐의 형상을 따라서 지어졌을까요? 그런 말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까마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습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자기의 형상을 따라, 이 표현은요, 사람을 지으실 때만 표현하고 있지 까마귀를 지으실 때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많이 타락하고요, 오염되어 있고 변질되어 있기 때문에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을 갖다가 그대로 보존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것은 확실하고 분명한 것입니다. 어떤 동물에게도 없는 인간에게만 가지고 있는 독특함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존엄성입니다. 우리는 존엄을 갖고 있어요, 인간에. 아무리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또 그 아이가 난 지 얼마 안 된 아이라 할지라도, 요번에 뭐 법이 바뀌었다 하대요. 법이 바뀌어서 이제 낙태를 12주 그거 기준 가지고 하느냐 마느냐, 이거 법 개정을 했다고 그러고, 그러면 과연 그게 생명이냐, 이걸 얘기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거는 기독교 윤리와 관계된 건데요. 제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 기독교 윤리학을 가르쳐 주셨던 교수님은요, 지금 또 그 총신대에 계신데 이상원 교수님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얘기할 때는요,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은 12주부터가 아니고 세포가 같이 결합됐을 때부터 생명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세포 분열이 시작될 때부터, 그때부터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그 생명을 조작하든지 어떻게 만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지금은 뭐 12주니 뭐 24주니 이래가지고 뭐 낙태해도 되고 말고, 이걸 갖다가 우리끼리 지금 결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부모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엄마가 혼자 불쌍하게 낳은 아이라 할지라도 그 아이의 환경은 그와 같이 여느 다른 양부모를 통하여서 복 가운데 낳은 아이하고는 다르지만, 그렇지만 그 아이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존엄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라 할지라도 병을 갖고 낳은 아이든지 그 아이가 이제 몇 개월뿐이 안 되는 눈에 보일랑말랑한 그런 아이라 할지라도 까마귀에게는 없는 존엄이 하나님에게서는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높이 난다고 하지만요, 사람의 영혼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독수리 날개치고 날아가서 주의 영을 우리가 대하듯이 그만큼 올라오지는 못합니다. 아무리 독수리가 높이 날아간다 할지라도요. 사자가 들판에 가서 자기가 먹고 싶은 짐승들을 갖다가 한 움큼에 쥐어서 다 잡아먹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영적인 양식을 먹는 것처럼 진수성찬을 대접받고 먹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새끼 까마귀의 필요를 우리가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맹수의 공격을 받을 때에 그 새끼를요, 어미는 보호해 주죠. 자기들끼리 신호를 해서 알려준다든지, 후다닥 날아가든지, 아니면 아예 둥지를 그렇게 만든다든지 해서요. 어두운 밤에 쓰러져서 도움을 구하고 있는 한 아이가 있다면 그 울음소리를 듣고 우리들은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지하신 하나님께서요, 둥지에서 날지 못하는 새끼를 돌보실 때 우리 역시도요, 돌보실 것이라는 것을 갖다가 믿어 의심치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까마귀가 속할 수 없는 영적 세계에 속해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울리는 소리는요, 까마귀의 울음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의 소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굳이 왜 까마귀라고 얘기했을까요? 허구 많은 새들 가운데서 왜 까마귀라고 얘기했을까요? 매를 얘기하면 좀 멋있지 않았을까요? 독수리를 얘기하면 좀 더 폼이 나지 않았을까요? 예쁜 목소리의 뻐꾸기나 종달새라고 얘기하면 조금 더 우리가 친근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요, 믿게 생겼고 불결하게 생겼고 나쁜 평가를 받고 있는 까마귀를 택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새들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랑으로서 먹이시고 살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까마귀는 하나님으로부터 먹을 것을 제공받습니다. 순결하게 여겨지는 비둘기도 공급받지만 불결하게 여겨지는 까마귀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뭘 얘기하는 것이겠을까요? 우리들도 까마귀처럼 흠모할 모습이 전혀 없어도요, 아름다운 목소리를 전혀 내지 못해도, 우리의 외모가 비둘기 같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그렇게 아름답고 자랑할 만큼 뻔듯하게 입고 있지 못해도, 안팎을 보아도 어디 사랑할 만한 모습이 없다 할지라도 그런 목소리를 듣고 어미새가 날라와서 새끼새를 구원하듯이 우리 하나님도 그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짖을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요, 까마귀처럼 초라하다 할지라도요, 그럼에도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에 상달되어지는 기도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은 우리의 무가치함을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완전히 제거해 주셨어요. 또 우리의 이렇게 시꺼먼 까마귀와 같은 새의 색깔과 같은 죄악을 갖다가 그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까마귀 새끼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 앞에 부르짖는다면 내 상태가 어떻든지, 내 환경이 어떻든지 우리에게 그분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기능을 날 때부터 가지고 나게 하셨기 때문에 부르짖으면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과 시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고, 누가복음 12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시편 147편입니다. 시편 147편 9절 한 절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어가 빠져있지만 그곳은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의 기도에 분명히 응답하여 주십니다. 더 분명한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까마귀같이 초라하고 흉측한 모습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안팎이 쎄하면서 어디 하나 쓸데가 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덧입혀져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하나님은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를 위해서 기도의 존재가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또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존엄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들입니다. 까마귀는 될 수도 없는 존재들입니다.